자, 여러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녹화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이 24장까지 어떤 말씀을 봤냐면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예 사울의 그 악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려요. 사울이 다윗 앞에서 울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을 하거든요. 악인이 자기 악을 시인하고요, 그리고 이 악인이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을 했어요. 진짜 악인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한 게 24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 정말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으셨으면 25장에 이 다윗 말고 두 사람이 더 나와요. 누구누구가 나왔어요? 누구누구가 나왔죠? 25장에 나오는 사람들. 자,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부부였어요. 근데 이 나발의 이름이 좀 웃겨요. 나발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 또는 바보, 멍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나발 이름 나오면 멍청이 넣어서 읽으면 진짜 느낌이 확 와닿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성경은 이 나발에 대해서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딱 우리나라 놀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놀부. 자,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기쁘게 하는 자예요. 뭔가 이름이 좋죠? 그리고 성경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25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이 나발의 목자들을 굉장히 선대했어요. 이 나발이 양이 몇 마리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몇 마리라고 써 있어요? 3,000마리. 3,000마리예요. 세상에. 사람 3,000명도 관리가 쉬울까요?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학교에 사건 사고 많아요. 근데 양이 3,000마리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광야에는 이 목자들이 있고 양 3,000마리가 있어요. 아마 약탈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약탈자로부터 이 양떼를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나중에 종이 확실하게 말해요. 밤낮 우리의 이 다윗의 사람들이 밤낮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25장의 장면은 양털 깎을 때가 됐어요. 여러분 양털 깎는 게 뭐 양털 깎는 게 깎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딱 2번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제가 벌어져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농경 문화에서는 이제 추수할 때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손님을 대접해서 맛있게 배불리 먹이는 게 이 당시에 당연한 문화였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자기가 나발을 선대했으니까 당연히 나발도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선대를 악으로 대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밋밋하게 읽으면 느낌이 별로 없죠? 이렇게 주께서 이런 말이에요. 예성아 미안해. 예성아 너 누구야? 너 오유택 아들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싸하죠? 맞죠? 부모를 들먹거리면서 지금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오유택 아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너 장로님 아들이야? 이렇게 물어봐야지, 맞지? 이렇게 지금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분명 24장의 다윗의 모습을 보자면 역시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 저놈의 그 악한 걸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다윗이 좀 달라요. 분명히 다윗은 악으로 선을 이겼던 24장과 달리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달려듭니다. 왜 이렇게 행동이 달라졌을까? 저 이번 주 되게 궁금했거든요. 왜 24장과 25장에 똑같이 나쁜 애이 나오는데 왜 다윗이 이렇게 행동이 달랐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에 나오진 않아요. 주석에서 나오진 않는데 제 생각에 다윗이 자기 힘으로 복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4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다윗이 분명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엄청난 모험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연 사울을 죽이면 다윗이 순탄하게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라고 봐요.
자, 지금 저희가 사무엘 상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 하를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당장에 바로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추종자들이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다윗 가문과 전쟁을 계속 벌입니다.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인 상황도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24장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민족의 내전이 한쪽이 완전히 소멸되고 멸망할 때까지 아마 내전이 끊이지 않았을 거라고 당연히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사울만 죽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25장에 나발을 죽이는 건 상황이 좀 달라요. 나발을 죽이는 건 너무나 쉬워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기에 나발은 그냥 단지 돈 많은 유지에 불과합니다. 또 그가 다윗의 선대함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도 굉장히 분명해요. 쉽게 말해서 다윗에게는 분명한 명분이 있고, 그리고 나발을 죽일 분명한 명분이 있고, 나발을 죽이는 데에도 엄청난 모험이나 어려움도 없어요. 그냥 가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나발은 완전히 다윗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신원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착각에 빠져요. 우리가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나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상황, 저 사람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이 상황 좀 헤쳐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또는 내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사람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에서는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저놈이 나를 개무시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놈을 선대하고 괜찮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누가 봐도 저놈이 악한 놈이고 나는 저 사람에게 복수할 명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도 할 수 있는데,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타락한 본성의 당연한 사고의 흐름이에요. 다윗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진짜 다윗이 이 나발 사건에 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셨으면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든지 선지자를 찾았다든지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시편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은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행히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자 아비가일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어쩌면 이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일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성아, 시우야, 이런 분도 있잖아요. 재용아,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실제로 아비가일이 한 말씀을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8절에서 31절인데요. 여성분이니까 여성분이 읽어주시겠어요? 자, 28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자, 아비가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 아니에요. 일생에 도무지 악한 일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대체 왜 저런 놈 때문에 분노해서 죄를 지으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수가 당신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던져버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로 세우실 건데 지금 피 흘리고 친히 보복을 해서 나중에 왕 됐을 때 당신이 발목 잡힐 만한 그런 일, 스캔들 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진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아요. 남성분들 여기 계시죠? 이런 여자분들을 만나셔야 돼요. 알겠죠? 아시겠죠? 진짜요. 또 여자분들도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유진스나 뭐 잘생겼다고 차은우 그거 들었어. NCT가 누구예요 대체? NCT. 이런 사람 찾아보지 마시고 정말 아이베갈 같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은혜에서 미끄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아무튼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성령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내가 피 흘리고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구나. 다윗이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기의 행동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발을 하나님께 던져버려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 나발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됐어요. 성경은 분명 이 끝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구나. 여러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근으로 하고자 하는 그 행동을 멈출 때 하나님 여러분 삶에 일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27장으로 넘어갈게요. 26장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 넘어가고요. 28장이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큐티를 읽으실 본문인데요. 그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27장에 넘어갈 건데 2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25장에서 이제 2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장면쯤에서 다윗이 사실 너무 지친 것 같아요. 이때가 벌써 다윗의 나이가 대충 28살이거든요. 아마 다윗이 대략 한 19세에서 20세부터 사울에게 쫓겨 다녔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도망자 생활을 8년, 9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을 들은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은데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 한 분이 계십니다. 계세요? 아멘. 제가 몰랐는데 엄청 잘하나 봐요. 뭐 베스트 30에 든다고. 물론 부상으로 또 빠졌다 하지만 아무튼 근데 제가 또 약간 안 좋은 소리 할게요. 엄청 잘하는데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으로 프로 선수가 되고 유럽에 진출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선수 생명이 되게 짧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 20대 중반부터 해서 30 넘어가면 이제 하락세예요. 그래서 전성기가 몇 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25살, 26살, 27살이 돼가는데 프로 선수 데뷔를 못했다. 데뷔는 했는데 벤치 워머다. 벤치를 데우고 있다. 그래서 주전으로 뛰지 못한다. 분명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현실이 내 선수의 생명이 끝나가는 걸 느끼고 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지금 실감을 하고 있어요. 더 이상의 그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만약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딱 다윗의 상황이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도망다닌 지 벌써 8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다녀요. 다윗은 매일매일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사람들 600명. 근데 600명은 남자고요. 가족과 자녀 포함하면 2,000명이 넘을 거예요. 매일매일 2,000명의 사람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게 다윗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책임져야 될 입이 2,000개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 몇 명이에요?
학생 몇 명? 학생 몇 명이에요? 우리 700명. 1000명. 생각 올려봐요. 여러분들 하루 3끼 밥 먹느라고 1000명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거를 거의 8년 동안 계속 2000명을 매일매일 먹여야 돼요. 다윗이 무슨 수로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거는 자기는 도망다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이 도망자의 세월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대체 어떻게 이 삶이 끝날지 기약이 없어요. 여전히 보이는 권력인 사울의 권력은 건재합니다. 사울의 권력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언제든 자기가 잡히기만 하면 바로 죽어요. 다윗이 아마 엄청나게 지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의 결과로 결국 블레셋에 망명하기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과 상의한 게 아니에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자기 마음과 대화를 합니다.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의논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과 대화를 하고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기 전까지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광야는 의지할 것이 없는, 오로지 하나님 말고는 붙들 것이 없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을 포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블레셋에 망명한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너무나 지친 나머지 하나님 말고 또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 버리고 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다윗이 이 블레셋 망명 생활을 하면서 아주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됐어요. 블레셋이 자기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대요. 그런데 자기 보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하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진짜 난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차기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자기 조국과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정말 난감하겠죠. 난감한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숨겨왔던 자신의 속내가 들키는 거예요. 사실 거짓으로 지금 망명을 온 거거든요. 여전히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 정말 거짓으로 망명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 망명 생활하면서 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600명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 진짜 함께 있는 2000명이 다 함께 몰살을 당한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세요.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있는 가드왕 아기스를 제외한 다른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걸 거부해요. 쟤 언젠가 배신할지도 몰라. 제가 뒤에서 우리 치면 우리 져. 그러니까 쟤 내보내지 마. 쟤 집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 이렇게 전쟁터에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병백들이 그렇게 난리를 쳐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유명한 노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했던 그 다윗 아니냐고. 그 사람 절대 전쟁에 데리고 나갈 수 없다고. 겉으로는 이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별을 시키시는 거예요. 절대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피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꾸미고 사명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소견대로 행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소견의 결과는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옵니다. 계속 자기 계산을 하면 결국 일이 꼬여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일 꼬인다. 우리 젊으신 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시죠? 자기 보러 막 계산했는데 그게 나중에 아주 나쁜, 아주 안 좋은 도구로 돌아오는 경우를 경험을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어요. 뭐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만나거든요. 군대에서도 그랬고요. 여러분들 군대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탈영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이따금씩 있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검열을 준비하면서 제가 검열에 대해서 검열하는 그 내용을 제가 통책임하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그 부사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4개월 넘게 매일매일 야근하면서 하는데 아무리 봐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중간에 사격 훈련이 있었어요. 사격 훈련을 하러 갔는데 2촌만 돌리면 나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심각했어요. 이거 군대를 빠져나갈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생에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또 우리 축구 선수님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참 많은 생각이 들겠죠. 맞죠? 그래서 내가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제가 틀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제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친구 앞에 가서 말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또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무너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묵묵히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을 해 나가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망명을 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여기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1년 4개월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세워 나가세요. 혹시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 끝장면 어떤 장면으로 끝이 나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나요? 제일 마지막 끝장면에 사무엘이 태어난다고. 그 사무엘상 제일 처음. 죽고 끝나요. 맞아요. 사울이 죽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거 다윗이 했나요? 안 했어요. 결국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방금 이 다윗이 참전하지 않은 이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포기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해서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자, 우리 아까 함께 찬송했던 찬송 한번 해볼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완전합니다. 제가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더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의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합니다. 또 실수했지만 그래서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성을 따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줄 압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